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대부분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대부분 어떤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들이 내가 살아갈 때에 귀인을 만났다, 나를 정말로 도와주는 그 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라면 운이 좋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운이 좋았다. 우리 신앙인으로는 이 운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왔다. 온전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로 그들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그들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느헤미야, 어쩌면 성경의 여러 인물 가운데서도 탁월한 지도자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에 여러 지도자들 있었는데요, 스룹바벨과 에스라도 있었지만 그들이 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있던 그 당시에 그 성벽을 쌓을 수 있을까 도저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던 그때에 예루살렘 성벽을 온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52일 만에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온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성벽을 완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더욱더 힘을 얻고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을 보는데요, 느헤미야의 이 탁월한 리더십, 그 역시도 앞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예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귀한 만남이 복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는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도우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와 함께 하였음을 고백하며 그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였습니다. 느헤미야, 우리가 앞선 말씀의 2장 8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된 자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며 또 내 삶에 충만한 복을 누리면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고백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고 또 그 길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드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는 그가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혈통에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서 있을 그때에 내가 비록 이제 페르시아에 머물러 있지만 내 고향, 내 민족의 땅, 그 예루살렘은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궁금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들을 때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큰 환난을 당한 후에 능욕을 받고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 하나 그것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엄두조차도 못 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마음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듣게 하셨으니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으니 나로 하여금 그 현장을 밟고 만지고 또 세우는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그가 이 소식을 들은 뒤에 예루살렘 성벽으로 찾아가기까지 약 4개월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그가 어떤 시간으로 가졌을까요? 그가 1장 1절 말씀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11월이나 12월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가 이 예루살렘 성벽 앞으로 나아갔을 때,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은 20년 니산월로라고 말하면서 이때는 3월에서 4월 사이인 것이죠. 그러기에 약 4개월, 그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그가 무엇을 합니까? 끊임없이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에 크게 아픔과 또 탄식과 그 땅을 위한 기도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슬퍼함 가운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수일 동안 슬퍼하였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을 구하면서 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기도와 함께 간절히 그리고 충분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이 일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꿈꾸게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그 악한 방해들을 이기고 또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이 일들을 진행시킬까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역시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이 일들을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시선 가운데 끊임없이 내 마음을 근심케 하고 또 바라보게 하고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 내게 주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엎드려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3년의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소식 가운데 3년의 메마른 땅, 3년 6개월의 그 메마른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구나 라고 하고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로 채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7번 동안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인이 드러나게 되었고 큰 비가 임한 것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비전을 품게 하시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일하셨고 1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술관원이라는 것은 바로 왕의 최측근, 바로 왕의 보좌에 바로 보좌의 옆에 보조하면서 술을 따로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 왕이 근심 중에 있거나 또 어떠한 일에 있어서 계획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을 때 마음속 깊이 그
고민들을 서로 의논하고 또 신뢰하는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또 그가 술관원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닥사스다 왕과 친밀한 중에 있고 또 아닥사스다 왕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평강 주시기까지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때를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담대히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 주님, 내 백성들을 왕이시여 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땅에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라고 요청할 때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과 함께 그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이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왕이 아니었던 것이죠. 매우 변덕스러웠고 또 배반하는 일이 잦았고 오점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그와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었고 외면할 수도 있었고 지원하다 멈출 수도 있었고 그들을 반역하는 자들로 공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부어주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일들, 바로 기도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찰스 수인돌 목사님은 느헤미야를 가리켜서 무릎 짚고 일어선 지도자, 무릎 짚고 일어선 지도자, 바로 그렇듯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그를 통하여서 행하셨고 그를 통하여 그 나라를, 그 민족을 보호하시고 세워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릎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역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결과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기도로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내가 이 일이 중하여서 온전히 몰입해야 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보다도 더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찮게 여겼던 그 기도조차도 하지 않으면은 기도만큼도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역시도 고백합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내 하루의 성공, 그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 그것이 좌우함을 믿고 내가 아침에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그 믿음의 현장,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비전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를 도왔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살피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일의 성패는 그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차이가 남을 우리는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충분히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라고 우리는 내버려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것을 내가 관리하겠다, 내가 그것을 운행하겠다, 그것을 내가 운동력 있게 그 일들을 감행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에게 그 일들을 맡겨서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케 하셨던 것이죠. 비록 이 권세가 사단에게 넘겨져 공중권세 잡은 자에 속하여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 일들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또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밟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놀라운 조심성과 치밀한 준비를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그는 고심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갑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미리 계산하여서 그 때에 맞춰 그때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고 또 누구의 도움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체크하는 가운데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하고 또 그 일들에 있어서 동행한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철저함은 11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때에 먼저 무너져 있다라는 소문만 들었지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구체적인 준비를 위해서 현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 현장을 보며 계획하지 않으면은 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도 이 가까운 곳을 보면서도 알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느헤미야 역시 이 일을 준비하는데요, 오늘 11절 이하의 말씀들을 볼 때에 3일 후에 그 장시간의 이동 후에 그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갖지만 그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인지 준비하는 중에 있었음을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쉼을 가진 후에 현장에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밤사이에 그것을 둘러보며 만져보고 준비합니다. 적을 의식해서 그들의 방에 있지 아니하도록 그들 또한 준비하지 아니하도록 몰래 그 한밤중에 두어 사람을 함께 데리고 성벽으로 올라가고 그것을 잘 살펴본 후에도 정보가 새어나지 않도록 잘 준비되는 시간까지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몇 가지 한정된 정보와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었기에 그 자리로 나아갔고 그 일에 있어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또 정보의 양으로 그것을 많은 것들로 준비하여서 한꺼번에 계획 가운데 52일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할 수 없음에도 그 일이 가능하게 하는 일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도 주의 일 역시 세밀하게 준비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 주님의 일,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에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충분하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또 그 일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세밀하게 준비하는 그 디테일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맥도날드 햄버거사의 그 영업 전략 역시도 매우 치밀한데요, 미국의 정보부보다도 그들이 뚫지 못한 아주 미국과 가깝지 않았던 그 나라에까지도
들어가서 모든 일을 성사하는 맥도날드 영업사원들을 볼 때에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일들을 이루는지, 바로 그 회사의 창업주 역시도 한 점포를 여는데 도대체 몇 개의 매뉴얼과 체크리스트가 있는 줄 아십니까? 맥도날드 하나의 점포를 열 때에도 5만 개의 매뉴얼과 체크리스트가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세부적으로 그것을 준비하는지 알 수 있고, 그것이 하나라도 미흡할 경우는 매장을 오픈하지 않는 것이죠. 완벽하게 준비될 때만이 그것을 오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비전 주시고 그 일을 이루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 한다면 내가 기도했으니 돼라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처럼 철저하게 체크리스트와 함께 우선순위와 함께 그것들을 잘 준비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돕는 자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돕는 자들과 하나 되어 그 일들을 이루어 갔음을 보게 되는데요, 세상의 거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로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나로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한 내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 이 일을 이룰 때에 누가 적합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일을 찾고 함께하는 그 일들이 있을 때에 놀라운 연합과 함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교회 사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실 때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앙, 나만 홀로 예배하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신앙에서 멈추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앙은 우리의 신앙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연합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또 일하심을 경험할 때 비로소 내 신앙이 성장해 가고 관계 속에서 내가 더욱더 다듬어져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리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 구체적으로 실행하는데요, 16절 말씀에 볼 때 그가 조사와 준비를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지만 17절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또 그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18절 말씀에 그 일에 하나님이 또한 함께 계심을 고백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이 우리에게 능력 되심을 믿고 함께 나아갑시다 라고 선언할 때, 이때 공동체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가운데 무너진 그 성벽을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세워가자, 그리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자라고 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러한 마음, 이러한 동참, 이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리더는 삶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은 느헤미야가 그들을 강권하거나 또 그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주거나 또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당신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마음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에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의 삶을 볼 때에 본이 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그 일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그 일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까? 충분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성도들의 하나됨과 서로 힘써 사랑하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위대한 일 볼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때에 끊임없이 여전히 방해하는 일들이 있죠. 오늘 이 연합하는 일이 있기도 전에 느헤미야가 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만으로도 방해하는 이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는 언제나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흥왕케 하는 그 일들 행하게 하심, 그 일에 있어서 기도하는 일들,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한마음 되어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고 어디에서나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맡겨주신 사명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